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뭘 제하라? 왜 가시떨기를 제합니까? 가시떨기 때문에 열매가 맺지 않으니까요. 가시떨기 때문에 열매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변화입니다. 변화된다, 내가. 예. 저한테 제가 안 오길래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다시 답신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은 교회 다닐 자격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못 나가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뭐라고 그랬게요? 지사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 올 사람 하나도 없다.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서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다. 평생의 작업이다. 그래서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 제가 그랬더니 나중에 답이 왔어요. 뭐라고 할게요? 죄송해요, 목사님. 힘을 내어 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착하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내 꼬라지를 보니까 이거 내가 교회에 가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거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착한 생각이긴 하나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누구처럼 가인처럼 시기 질투로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우리예요. 가인의 모습이 나는 아니다가 아니라 저 가인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 말씀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또는 그 훨씬 이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만약에 너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언제라도 뭐가 될 수 있다?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섰다고 생각하지 마라. 큰일 난다. 항상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치는 거예요. 쫙 조심하고 이렇게 잘 살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건데, 마음을 넣고 괜찮다라고. 또 나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뭐라고요? 까마귀 우는 고래 뭐 가지 마라. 당신이 아무리 희어도 먹한테 가면 차츰 하얀 게 물들어가지고 검게 된다. 그래, 그렇게 가지 마라.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거든요. 성별, 구별되어지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술집에 안 가나요? 왜 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거 가면 죽습니까? 지옥 갑니까? 그거 아닙니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게 되면요,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이 물듭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요. 그래서 안 가는 거지. 나를 지키는 거죠. 그죠? 그 이유밖에 없잖아요. 안 그러면 다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이렇게 막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되지 뭐. 그런데 믿음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니야. 믿음 못 지켜요. 그럴 수가 없어요. 마귀가요, 우리의 빈틈을 노려서 바로 거꾸로 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구별되어진다 해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 깨끗하다 그거 아닙니다. 나도 부족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말씀하고 여러분들밖에 더 생각하겠어요? 그래도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에 화가 치밀고 혈압이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 사모가 그래요. 아이고 저는 또 돌아왔다. 제가 알아요. 제가 잘못했다는 걸 안다니까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내가 그랬을까? 괜히 점수만 깎이고. 그런데 그래 돼요. 그거 의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죠. 내 속에 뭐가 시퍼렇게 살아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죄성이 시퍼렇게 살아있어 가지고 언제든지 잠깐 방심하면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길가, 그리고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그 다음에 옥토,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키아즘 구조예요. 3절부터 9절까지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A잖아요, 그게. 영어의 A.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A1이 뭐냐니까 길가에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A 다시가 몇 절이냐니까 19절이에요. A 다시가. 그리고 B1, B가 뭐예요? 돌짝밭. 그리고 B 다시가 어디예요? 밑에 20절. 이런 식으로 A 다시, B 다시, C 다시, D 다시 이렇게 우리에게 누가? 예수님이 해석할 필요도 없어. 그냥 설명을 쫙 해주신 거예요. 길가에 뿌린 거는 이런 거란다. 그죠?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니까 누가 와서 먹어버려요? 새들인데 새가 뭐예요? 사탄이다.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을 들을 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된다. 그죠? 말씀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게 정신 팔려 있으면 말씀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줘도 반응을 하지 않거나 응답을 하지 않아요. 왜? 들은 게 있어야지. 다 뺏겨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그게 길가에 부러진. 그래서 오늘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소기의 경읽기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오후에 무슨 법칙을 이야기했어요. 기 이야기하면서 무슨 법칙을 이야기했는데, 기냐 귀떼기냐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예, 귀는 하나님 말씀을 들 영적인 능력 있는 귀 창조의 법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말씀을 못 들으면 뭐라고요? 세상 말이나 들리는 귀떼기다.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데, 눈으로 봐야 되는데 안 보이면 그게 뭐다? 눈깔이다.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암송해서 그 말을 말로 이렇게 녹여내면 그게 말인데, 그렇지 않은 세상 말은 뭐다? 그 말하는 이건 뭐다? 이게 입이다, 주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더 나가면 아가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몸의 부분마다 창조한 당신의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 법칙, 창조 법칙을 따라가야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아멘. 테리가 아까 보이도 어디 갔노? 자나. 엄마 따라 저녁에 교회도 오고 큰 인물 될 거야. 그 다음에 보세요.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게 뭐예요? 돌짝밭에 뿌려졌다. 이거 보니까 또 B 다시 이야기했어요. 20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이제 원래는 앞에 1번은 길가는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안 듣기. 네 이름 뭐야? 하니까 안 듣기 그러잖아. 이름을 말하라고 그러니까 안 듣긴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 부대 상관이 화가 나가지고, 야 이놈아 이름이 뭐냐니까 안 듣기라니까요. 안 듣기. 안 듣긴다고. 이름이 안 듣긴데 경상도 사투리가 희한해가지고 서울 사람 못 알아들을 뿐이지 뭐. 안 듣기. 안 듣기면 어떻게 된다? 마귀가 빼앗아 간다. 그런데 두 번째는 어때요? 말은 들리는 거예요. 들리니까 야 이런 세상에 이런 말씀이, 그래가지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는데 뭐가 없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보세요. 들으는 5절 6절에 보니까 해가 돋고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밭에 뿌려진 데는 문제는 뭐냐니까 말씀도 듣고 뿌리도 내리는데 이게 너무 얕으니까 뿌리가 내린다 못 내린다, 돌밭이기 때문에 못 내린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B-에 보니까 말씀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는데 뿌리가 없다 보니 잠시 견디다가 뭘로? 그냥 환난과 핍박 받는 게 아닙니다. 밖에 받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밖에 받는다? 말씀 때문에요. 말씀으로 인하여라는 말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세상에 나가니까 뭐 받는다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그 말, 어려움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안 살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면 핍박 당한다 안 당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한 거야. 야, 교회에서 말을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야, 나 이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나가보니까 녹록지 않네? 그래서 여러분 나가가지고 회식 자리에 가서 나 술 안 마셔요, 나 예수쟁이요, 그럼 바로 뭐 돼요? 왕따 당해요. 근데 같이 저 사람 한 잔 마시나 10잔 마시면 내가 왕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지금? 근데 그러니까 직장에서요, 제가 제일 농협 생활할 때 힘들었던 게 협동주라는 거예요. 협동주는 이게 죄송합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 있잖아, 그거. 냉면 그릇 아시죠? 냉면 그릇 드러나 봤나?
은색깔로 된 거 있잖아요. 큰 거. 거기다가 세상에 그 2잔짜리 술이 있어. 계속 따라. 그럼 한 그릇 가득 채워. 협동해서 마셔야 되는 거지. 3인 1조로. 나하고 걸리는 사람은 바로 죽는 거예요. 바로 사망이에요. 왜? 나는 안 마시거든. 그럼 3명이 마셔야 될 거 누가 마셔야 돼요? 2명이요. 나를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근데 그 술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더라. 자기가 많이 마신다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마시면요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절대 나하고 편을 안 먹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사람들. 그래서 가끔씩 그 친구들한테 미안해요. 근데 죄송한데 거기는 남녀가 없습니다. 남녀 차별이 없는 곳이라서.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내가 빠지면 둘이 먹어도 별로 마음이 제가 덜 이렇게 부담이 되는데 여자 직원하고 같이 이제 이게 팀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 마시고 쟤들 둘이는 열심히 마셔야 되는 거야.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돈다 하는 거 아시죠? 언제까지 도는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네. 리더가 끝나자 할 때까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했으면 그래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먹을 수 있는데 이게 몇 번인지도 모르고 이러다가 완전히 사망합니다. 근데도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기사는 내가 한 번도 못 받는 거 보니까 야, 사람들이 대단하긴 대단하죠. 그죠? 살아남아서 다들 다 지금 보니까 다 퇴직했더라고. 그런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하는 순간 그대로 사장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네 믿음 지킬래라고 했을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일까? 타협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적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 그게 누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부끄러운 내 모습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씀 때문에 환난 당한다니까요. 땅끝 때문에 환난 당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 조그마한 말씀 때문에 핍박이나 어떤 눈물이나 아픔이 올 때 은혜가 어디 있어요?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교회 와서는요 예수를 너무나 잘 믿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멘 할렐루야 다 합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핍박을 또는 환난을 이기지 못하는 부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돌짝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가시떨기는 뭡니까? 이게 보니까 잘 자라요. 이게 가시떨기 22절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가시가 자라는 거예요. 가시가 자란다는 말은 이 곡식도 이렇게 자라고 있고 가시나무도 자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시나무는 자라면 곡식이 자라기가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탱자밭에 벼농사 짓는 거 봤어요? 탱자는 어디다 심어요? 탱자 가라사대 옛날에 있었는데 탱자나무는요 밭 가장자리에 심어요. 이렇게 울타리식으로 동물들이 못 들어오게끔 옛날에 그 돌담이나 그렇게 심었잖아요. 이게 탱자나무가 생각해봐요. 밭 한가운데 다 퍼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농사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지는 거죠. 그렇죠. 뭘 못 자라게 한다? 곡식을 못 자라게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자랐는데 뿌리도 내리고 흙도 깊어요. 근데 이렇게 자라나다 보니까 위가 막힌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 염려, 재물의 유혹이다. 우리가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염려가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떠나는 사람 오른쪽 발가락을 들어보세요. 네, 한 번도 없네. 염려가 있는 거야. 분명히 이상하다. 염려하지 마라 그랬는데 내 속에 염려가 있다니까요. 어찌 살까? 뭘 먹을까? 그런 아픔과 눈물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죠?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은 만몬, 돈입니다. 돈. 지금 우리가 돈에 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뭐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돈이 하나님보다 더 만모나스라는 이 재물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우리가 요즘 싸우는 것들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다 포장되어 있지만 벗겨놓고 보면은 돈이었습니다. 재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혹들이 올 때 내가 믿음을 지킬래? 돈을 택할래? 그러면 뭘 택한단 말입니까? 그때 넘어지니까 돈을 택하는, 하나님 버리고 돈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 그런 속에서 싹이 제대로 자라보지도 못하고 결실은 그냥 싹도 못 자라본다. 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은 뭐냐? 좋은 땅에 뿌려졌다. 말씀을 자, 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잠깐만요. 성경책 안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갖고 오셔야 돼요. 활자로 된 거, 문자로 된 거. 여기 PPT 안 비춰준다니까. 그럴 때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왜 100배라고 안 하고 60배, 30배도 있다 그래요? 사람의 그 깨닫는, 듣고 깨닫는, 이게 보십시오. 듣는다는 말은 이게 구약으로 가면 이게 샤마예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 원래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려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듣는 걸로 끝이 날 수 있는데 한글은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 어떻게 한다?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행해. 이게 두 개 붙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걸 행하려고 하면 뭐가 중간에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고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언더스탠딩이 돼야 된다고. 언더스탠딩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깨달음이 있으면 뭐라고요? 이제 그 마음에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는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 8장에 같은 본문을 갖고 있는 데서는 뭐라고요? 여기 방금 지킨다는 말이 나와요. 여기는 듣고 깨닫는 자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같은 씨 뿌리는 비유인데 깨닫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냐? 묶여 있다는 거죠. 들으면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죠?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그 말씀을 지킨다. 샤마르 암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 붙어서 들어가요. 내 삶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서, 로마서, 그다음 이 바울이 쓰신 서신의 중요한 그 패턴, 이 글 쓰는 패턴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바울은 항상 처음에 믿음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론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믿음이 무엇인가? 그럼 믿음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뒤편이 적용 실천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삶의 삶.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그죠? 믿음이 뭐라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에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끝을 맺어요. 대부분의 서신이 그래요. 그런데 그 이론적인 거 믿음이 무엇입니다라고 해놓고 삶으로 딱 들어가기 전에 항상 쓰는 똑같은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뭐냐니까 여러분 뭐 답도 안 가르쳐주고 사지선다행을 할까요? 그러나, 그러므로, 그런즉, 그리하여 뭐예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것이 이러함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죠? 믿음으로. 믿음은 말하는 것들 실상에 보면서 보이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뭐 이렇게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항상 그러므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지켰어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뭐 해야 된다? 아싸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행동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를 바가 있다 없다? 없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보세요. 가시적에 있는 사람은 외부적인 요건에 따라 사람이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조금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 와요. 남편이 그랬대요. 그러면 또 교회 안 와.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뭐 그랬대요. 교회 안 와. 뭐 이런 식의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뭐라고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오늘 지금 현재 이게 오늘 30배, 100배, 60, 30배 결실을 맺는 옥토의 삶은 뭐냐? 말씀을 첫 번째 뭐 하고 아까 길가는 들을 준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오실 때 내가 말씀을 들어야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신 줄 믿습니다. 오신 분들은 뭐예요? 귀때기가 아니고 귀창조 법칙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들으니까 마음의 준비가 딱 됐고 들으니까 조급하지 않으니까 이해가 돼요. 깨달음이 온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여러분이 생각해요. 그러므로 나는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이렇게 살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뭐라 했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인데 이 결실이라는 말이 뭐냐? 우리는 자꾸만 쌀농사를 생각해요. 또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100배를 남긴다고 생각을 한다고 결실이라는 거를. 그런데 성경에서 결실은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변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이웃을 괴롭히고 때리는 사람이 오늘은 그러지 않은 그게 변화예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 문자적인 말씀을 읽는다는 뜻이, 듣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것이 그게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들은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야 된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다 가짜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현재 마지막에 있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냥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그럼 말씀을 듣고 깨닫기 이전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듣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진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그게 답이 앞으로 가야 돼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4가지 땅을 보여주지만 그게 한 사람의 신앙의 여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늘 제가 수요일 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는데 어떤 그 우리 안윤희 권사님, 목사님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안 그랬으면 되는데 앉아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앉아보니까 참 너무 힘들더라고. 왜냐?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좀 들어줬거든요. 찌짐도 안 먹어. 왜 안 먹냐? 점심 먹고 스타벅스 차 마시고 와가지고 우리 차도 안 먹고 찌짐도 안 먹고 말만 해.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자기 살아온 삶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내 이름도 몰라. 그분은요 그냥 그 생각 속에 그냥 자기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전혀 유익하지 않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 뭐 하루만 살다가는 약간 내가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 권사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주일날 온대요. 몇 시까지 오라고 하니까 네 말은 잘해. 말을 찰떡같이 했는데 쑥떡같이 지킬란가는 모르지만 하여튼간 갔어. 그래갖고 우리가 또 박성 교사가 팝콘까지 한 개 줬어. 챙겨가지고 다 먹여서 다 먹여가 보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수요일 날에 소문이 나가지고 비둘기도 계속 와. 2마리가 오다가 가끔씩 1마리를 또 데리고 오더라고. 근데 내가 저 1마리는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 2마리는 분명히 부부 같아요. 비둘기가. 근데 1마리는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어. 근데 그 냄새를 어떻게 아는지 새가요. 코가 있나? 새들이 코가 있나요? 모르겠어. 하여튼 그거 어떻게 알고 동일한 시각에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하잖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지 모르겠어. 와요. 오늘도 왔어요. 어김없이 나타난다. 죽은 줄 알아도 또 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저렇게 돼야 된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온다. 매일매일. 할렐루야. 오늘 가시떨기를 제거해야 돼요. 가시떨기만 제거하면 옥도하고 똑같아지거든요. 그죠? 가시만 제거하면 된다.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시를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가시를 그럼 제거할까? 영적인 가시. 영적인 가시가 죄의 가시예요. 죄.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죄가 내 삶에 내 몸에 거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가 순결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게 순결 카도시거든요. 그렇게 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지는 게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죄와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되고. 아멘이십니까? 구별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요. 누가 그랬냐? 다윗이 그랬거든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15년 동안 도망자로 살면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하나님만 바라봤던 멋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바세바와 그 죄를 짓고 나서 우리아도 죽이고 완전히 사람이 어디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요 왕이었지만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침상을 적시는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어요. 그 다윗의 몸부림치는, 회개하며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그죠? 그래서 다시 다윗이 뭐라고요? 더 크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병이 뭐냐? 영적인 병이 들면 죄가 오늘 우리 속에 있게 되면 뭐요? 안 된다.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말씀 들려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마음의 가시를 제거했나. 마음의 영적인 가시는 죄라 그랬어요. 마음의 가시는 뭐냐? 오늘 여러분을 마음이 병들게 하고 여러분을 상처 입게 하고 여러분 삶의 샬롬, 평강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죠? 어떤 사람은 뭐가 막 가득 차냐? 이 세상에 염려가 가득 차는 거죠. 염려가 가득 차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요? 특별히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했는데 보니까 삼시세끼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잖아. 뭘 먹을까는 몰라. 뭐 예를 들어 비싼 걸 먹을 수도 있고 싼 걸 먹을 수도 있지만 먹었잖아요. 위는요 너무나 위대한 게, 위가 위대한 게 위자가 들어가서 위대한 거. 위대한 게 이유가 뭐냐? 위는 맛있고 맛없는 걸 몰라요. 예. 먹을 수 있는 것만 들어오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고급이고 이거는 비싼 거다라는 생각을 할 뿐이지 위에게 있어서는 동일하게 역사해야 될, 소화시켜야 될 음식일 뿐이다. 예? 그래서 염려가 생기면 마음에 뭐가 없어져요? 평강이 없어지는 거지. 화장이 안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화장 안 받는 날은 회개해야 돼. 왜 회개해야 돼요? 내 속에 뭐가 가득해서? 염려가 가득하니까 피부도 안 다니까 모공도 커지고 모공을 줄이고 화장을 잘 받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뭐 없으면 뭐 하면 돼? 없으면 굶으면 되지. 굶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지 뭐. 아무것도 없으면 뭐 굶다가 그냥 하늘나라 가는 거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루 굶는다고 죽지는 않아요. 우리가 자꾸만 이거 없으면 죽을까 싶어 너무 크게 염려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요 또 뭐가 문제가 되냐니까 매일 그 사람은요 딴 사람을 보면 여러분 제발 저 사람 보고 칭찬 좀 하세요. 이 사람 보고 자 칭찬하겠습니다. 집사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해요. 시작. 다른 사람을 보면 어떤 분은요 집사님 왔어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거 또 왔나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지보다 이쁜 게 왔다는 거야. 자기보다 더 뭔가 좀 뭐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보니 이 사람이 훨씬 나은데 본인 속에 뭐가 있어갖고 이 트라우마 열등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사람만 보면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지가 더 예쁜데 자기가 더 잘나고 자기가 더 잘 사는데 행복한 줄을 몰라. 여기 그런 사람 꼭 한 사람 있을 수도 있어. 우리 교회는 없는데 하여튼 그러니까요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은 칭찬을 못해요. 다른 분들은 다 아이고 저 사람 와서 아이고 참 고생하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은 하는 게 뭐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하는 게 있는데 지금 그런 사람은요 뭐예요? 마음에 지금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저 사람이 볼 때는요 나를 보고 부러워해요. 같이 해봐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아멘이세요? 부러워하면 왜 부러워하냐고. 저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는데 자기는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다니까.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지.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야, 우리가 어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이런 이야기에서 교회에서 말한 6가지 거짓말 중에 내가 5가지는 다 잊어버리고 몰라.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행복하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설교주 목사님들 설교주 행복하라는 거짓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거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라라는 말이 성경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에라 모르겠다 하시는 분 오른쪽 발가락. 성경에는요 행복하여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성경을 번역했냐니까 영어 성경을 번역했거든요. 헬라어를 번역해갖고 한글로 번역한 게 아니고 히브리어를 번역해가지고 한글 성경을 만든 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임이요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마카리우스, 히브리어로는 에셰르. 근데 이상하게 그 복이란 말인데, 그게 복이란 말인데, 구약에는 복이란 말이 또 있어요. 바라크라는 복이 있잖아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복은 바라크의 복이 아니고 에셰르의 복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바라크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유행적인 복이거든요. 돈이 많아진다, 뭐 건강해진다, 뭐 눈으로 보여지는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에셰르는 뭐냐니까 마음의 복이에요. 그래서 blessed라고 되어 있어요. blessed. 그래서 이거를 다시 우리말로 하면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아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행복하라는 말이 있다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하여라라는 말은 뭐 세상이 말 해피니스가 아닙니다. 행복하여라는 말은 블레스예요. 블레스.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복? 심령의 마음의 평강을 복음 받은 자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짐이라 라는 말이 성경에 분명히 있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당연한데 성경에 행복하는 말이 없다는 말은 잘못된 거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제가 아버지라면 내 딸이, 내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랄까요? 불행하기를 바랄까요? 거룩하라는 것과 행복하기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해요. 카도시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런데 거룩함 그 성결 구별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아, 행복해라 온유한 사람들아, 행복해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아,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죠? 의에 줄이고 핍박받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 말 아닙니까? 의에 줄이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무슨 돈벼락이 맞겠습니까? 몸은 사자굴에 끌려가서 찢기고 불에 타고, 그렇지만 그 마음은 에셰르, 하나님 주시는 평강,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그것에 가득하다. 그게 행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비교심리예요. 비교하지 마라. 오늘도 그분이 물어보더라고요. 교인 몇 명입니까?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그거 어찌 알았지? 그런 거 물어봐요. 왜 물어보겠어요? 항상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물어볼게요. 장기수 권사, 여기 있네. 장기수 권사님이 너머교회 권사하고 비교하면 기분 좋아, 안 좋아? 그렇게 좀 하지 말자. 내 집에 있는 아내하고 옆집에 아내하고 비교하면 듣는 사람 기분 나빠, 기분 좋아? 내 집에 있는 남편하고 옆집 남편하고 비교하면 듣는 남편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정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런 비교 심리가 뭐라고 열매를 못 맺게 한다는 거지. 시기 질투, 마음의 가시다.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명예, 권력 같은 것들도 실제적으로 가시에 해당돼요. 저 사람은 가졌는데 나는 못 가졌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열매 맺는데 이게 장애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지난날의 상처.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못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닐 때는 대학을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없었다는 건 거짓말이고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대학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잘 나왔다 그랬어요. 맞잖아요. 제 말이 거짓말은 아닙니다. 예,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우리 엄마들이나 어른들이 상처가 되어 살지는 아무도 않아요. 아무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탁월했는데 이 사람이 대학을 갔으면 이보다 더 큰일을 했을 건데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은 아쉬움은 남을 수 있지만 그것이 상처가 되지는 않는데 상처가 되는 사람도 있더라. 그리고 사실 우리 시대는 조금 나아졌지만 가부장적인 사회에 살아가는 자녀들 또는 여성들이 당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잖아요. 그래서 누나들은 다 고등학교 안 나오고 중학교밖에 안 나오고 남동생은 고등학교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이 집안에 없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고요? 있었지요. 그런데 누나들이요. 근데 더 참 기가 찬 일은 그 누나들이 공장을 다니면서 동생들을 뒷바라지를 했다니까요. 부모가 뒷바라지 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산에 오면 부산에 와서 사상공단에 가서 일하면서 동생
학교 보내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누나가 야, 이 새끼야, 내가 네 때문에 내 인생 버렸어. 이런 사람 있더라 없더라?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더라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상처가 돼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면 그 사람은 뭐라고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즉 변화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요셉 안 보세요. 요셉이 상처를 하면 요셉은 상처를요 너무 많이 받았어요. 누구한테? 형들한테 벌써 받았잖아요.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뭐 누가 도대체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다가 나를 노예로 팔아먹어 버렸네. 저는요 절천지 원수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저것들은 내가 절대로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그렇게 해도 무방한 그 상처를 받고 살았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었다고 제가 형님들한테 해 안 끼칩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여기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다 내가 기르겠습니다. 그게 요셉이었거든요. 생각이 다르죠? 우리가 무슨 잘못, 저 사람이 나한테 요만한 잘못 하나 하면요 끝까지 갚아주려고 하는 그거하고 자기를 죽이려 했고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행들을 또 그 밑에 있는 조카들까지 다 생명을 품어주었던 요셉.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조그마한 상처 준 그 사람 하나 못 잡아먹어서 안달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겠어요? 아니면 요셉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얻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해지는 비결이 뭘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염려와 근심 속에 빠뜨리는 것들을 그 가시를 제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삶에 결실이 있다. 100배, 60배, 30배. 그거는 같이 해봐요.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60배가 있고 어떤 사람은 100배도 있고 30배도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가시가 없어질 때 그 가시 들기를 제하게 될 때에 온전한 치유가 나타나고 그 치유를 통해서 열매 맺는 역사가 있다. 근데 보십시오. 여기 옥토하고 길가의 결정적인 차이는 오늘 딱 답을 먼저 내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이 듣고 깨닫지 못한다. 이게 답을 바로 내서 듣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차이는 깨달음이에요. 오늘 보세요. 깨달아야 돼요. 존경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깨달음이 있으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 아이들이 이 깨달음이 있으면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감사가 없나요? 왜 이 노래는 은혜로 살았다는 노래는 매일 부르면서 왜 감사가 없냐고요. 진짜 감사의 의미를 못 깨달아서 그래요. 진짜 은혜를 못 깨달아서 감사가 없다고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깨달음의 차이가 무슨 차이를 갖고 오냐? 열매의 차이, 즉 변화의 차이를 가져온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 한 횟수가 몇 개인데 야 오늘 저 말씀이 내가 이렇게 들리네. 그 깨달음이 있으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롭단 말은 무슨 말이냐? 하루하루가 새롭게 된다. 뭘 통해서?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같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오늘 일신 우일신 하는 거죠. 하루하루가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게 되는 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각도를 어떤 물체를 놓고 각도를 약간 이렇게 미세하게 차이를 두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 두 개가 차이가 나요, 안 나요?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게 어떤 차이가 나요?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깨달음이 없었는데 오늘 한 개가 있었어. 두 개가 있었어. 그 깨달음이 지금은 표가 안 나는데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보게 되면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요? 깨닫는 삶입니다.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워라. 지키어라는 말이 나와요. 이 깨닫는다고 앞에는 나왔는데 뒤에는 뭐라고요? 지킨다. 샤마르입니다. 지킨다. retain. 간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순종하는 것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는 간직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간직한다고요? 말씀을 하가, 묵상, 입으로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먹는 게 뱉어내는 거예요. 속에 있어야 뱉어내잖아요. 그래서 암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올 연초부터 지금 내내 설교할 때마다 본문이 아니더라도 암송이라는 말을 계속 아마 사용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 중에서는 내 자녀들을 암송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암송해야 되겠다라는 분이 있고요. 니는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절대로 암송을 하지 않는다. 지금이 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암송시키고 나도 암송할 때 지금은 표가 안 나요. 분명해요. 그런데 뭐라고요?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한번 언젠가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 설교가 생각이 날 겁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확신해요. 그래서 바라건대 내 손자를, 내 자녀를 나도 말씀을 암송하세요. 말씀 암송하면요, 어르신들은 치매에 안 걸려요. 자녀들은요, 지혜가 총명하게 총명탕 약 지어줄 이유가 없어. 말씀을 암기시키면 총명탕 먹는 거 100배의 효과가 나타난다. 아멘을 안 하시고 꼭 총명탕을 사주고 싶지.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변화입니다. 변화가 뭐냐? 복음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변화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변화되었다 하는 것.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백성 반란장인데 거기서 똑같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갈렙이 하는 말과 그 같이 올라갔던 사람들 다른 12명의 말이 10명의 말이 같았다 달랐다? 달랐어요.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의 말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그러니까 보고 깨달은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젖가꿀이 흐르는 땅, 저기 키 큰 사람들도 있네. 높은 성읍도 있네.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고요?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어라는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야, 너무 좋다. 포도가 이렇게 크나? 그런데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우리는 성도 없는데 저 성을 저렇게 견고히 쌓아놓으면 우리가 공성전을 하려면 군대가 얼마나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그런 거예요. 깨달음은 깨달음인데 엉뚱한 깨달음이었다는 거지. 그런데 그 말이 똑같은 걸 보는데 말이 달랐어요. 말이 달랐는데 뭐가 바뀌었어요?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 나머지 12명을 포함한 그 시대에 살았던 60만의 대군은 40년 광야길에서 자기들의 한 말에 대한 하나님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주고 죽었어요. 그런데 단 2명, 누구? 여호수아 갈렙은요, 죽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같이 해보실래요? 감사는, 저를 보세요. 감사는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고 어떤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같은 걸 봤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을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뭘 잘해야 된다?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그분에게 능치 못함은 없어.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그분이 이기게 하셔. 그런 마음이 들면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담대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조그마한 일에도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은 생각이 우리를 완전히 휘감아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잖아요. 옴짝달싹 못하게.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건강해요? 걸어 다니는 사람이 건강해요? 걸어 다니는 사람이 돈이 많아요?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돈이 많아요?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이 돈이 많아요? 걸어가는 사람, 배 타고 다니는 사람이 돈이 많아요? 누가 건강해요? 그를 다리고 다니는 지게꾼이 더 건강하대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오늘 이 4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다 생각해요. 나 옥토인가? 천만의 말씀. 옥토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착각 제발 좀 하지 말고. 착각에 커트라인이 없어가고
옥토 다니면서 옥토인 것처럼 가짜로 살지 마시고, 내가 지금 길가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돌짝밭일 수도 있고, 뿌리가 없겠지 못해서 언제든지 쓰러지고 자빠지는, 그리고 뿌리는 있지만 가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자인데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옥토이기에,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지켜서 그 말씀이 삶으로 살아내어지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 나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 때 뭘 잘해라? 깨달음이 있어서 해석을 잘하라고요. 아멘이세요? 예, 그럴 때에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의 삶에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를 작정하셨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는 그 복을 누리는 장원발님께 온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요즘에 그 말이 참 마음에 들어요. 너 참 나를 많이 닮았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 참 나를 많이 닮았구나. 고맙다. 라고 말하는 그게 아마도 칭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원하시는 해석을 통해서 또 하나님 원하시는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고 이해하고 깨닫는 자가 되시고 그리고 지키는 자가 되셔서 그 말씀이 나는 부족하지만 내 삶으로 드러나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